지키는 기도 네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염려. 기도가 염려에서 시작되면 쉬워요. 기도를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서 힘들어요. 근데 죄인들이 염려거리는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나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다 힘에 벅차서 무조건 염려가 돼요.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셀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염려를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시기까지 해요. 그 이야기가 본문을 통해서 등장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믿음이에요. 염려를 가지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염려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염려는 다 해요. 심지어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해요. 그런데 신자의 특징, 염려를 가지고 불신자는 꿈도 못 꾸는 기도를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기도예요. 두 번째 포인트 이야기할 때 나왔네요. 패스. 네 번째 포인트는 행동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까지 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시작해놓고 지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 염려, 믿음, 기도, 행동,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실게요.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특별한 체험을 하신 후 내려오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뭔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말싸움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뭘 자꾸 물어봐 대는데 제자들이 잘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론하고 있었어요. 15절 볼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변론하고 있던 무리,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문안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다 나왔습니다. 16절,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내용을.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요구받는 제자들은 사실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에게 향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나와요. 17절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서 일단 모르는 입장에서 써놓은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서 여담인데요, 귀신 들림의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어떤 질병들은 귀신 들림의 동반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어쨌든 이건 여담이었고요.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이 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이런 일을 경험해도 굉장히 걱정이 될 텐데 내 자식이에요. 내 아들이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아니, 내 자식이 요즘에 TV에 보니까 나이가 50이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오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조명하는 오락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걱정이 될 텐데 이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집어던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걱정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 18절 끝부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했더라? 아니요,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가복음 앞에 6장에 가서 보면요, 이미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요, 마을마다 둘씩 짝지어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며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추락하는 것을 보았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들었던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런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귀신 내쫓았다, 이걸 숨길 수가 있겠어요? 다 알아요. 나에게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를 내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던 제자들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변론거리예요. 이게 토론거리예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남의 자식은 됐는데 내 자식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걸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버지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능히 못하더이다. 아버지의 기대는 능히 해낼 것이다. 근데 정작 현실은 능히 못하더이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능력이 없던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없던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던데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19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부릅니다. 눈앞에 아버지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 그 뒤에 군중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뒤에 예전에는 능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싸잡아서 전체를 향해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믿음. 사실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급이 갈리거든요. 천국 가면 저마다 차별적인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뭔지 감히 이 땅에서 우리의 이 3차원적 사고방식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천국 가봐야 알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미루어서 천국 상급이 뭔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요구했던 게 믿음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혼낼 때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혼내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믿음 가지고 늘 예수님 안달복달 하시잖아요. 믿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20절 보니까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 앞에, 능력자 앞에 섰으면은 이제 치료가 되는 것 같이, 귀신이 떠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경련을 일으켜서 더 증세가 심각해진 것처럼 보여줘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실이 아니에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거를 보는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가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뭐야, 이제 예수님까지 나타났으니까 끝판왕이 등장했잖아. 제자들이 못 내쫓았어.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답이 없었어. 예수님 진짜가 나타났다. 쉿, 말 끝. 이제 능력을 보여줄 차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차례. 그리고 문제를 그 앞에 갖다 놨더니 문제가 더 커졌어요. 예수님 앞에 섰더니 문제가 더 커졌어요. 조용하던 녀석이 폴짝폴짝 뛰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마도 믿음이 조금 살아나다가 식어버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치 가시에 막혀서 나다가 만 열매처럼 믿음이 조금 생기다가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뚝 떨어져 버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21절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느낌에 예수님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난리를 치면 어허 쉿 조용해,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그러면서 내쫓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녀석은 난리치게 놔두시고 고개를 돌리셔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느낌에 귀신 안 나갈 것 같아. 아버지마저 이 기도 제목,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아버지마저 이제 조금 남아있던 믿음마저 풍전등화가 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아니 그 척 보면 모르나? 이걸 나랑 대화를 하자고 그냥 내쫓으면 안 되나 이거?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까 했던 말이잖아요. 예수님 귀가 어두우신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가 볼 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근데 할 수 있으시면 혹시라도 고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염려로 가득한 이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염려로 가득한 기도자에게 믿음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믿니? 네가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그 기도가 나를 통과하면 해결되는 거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24절,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차.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깔볼 때가 아니야. 예수님을 높여볼 때야. 내가 정신이 나갔지.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기도 제목이 어디로 옮겨갔나 보세요.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염려로 가득했잖아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쉬운 거예요. 이게 남의 자식 같으면 염려가 되겠어요? 약간은 되겠죠. 약간. 그래서 어떻게 참 불쌍하다. 근데 내 자식이면 염려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염려가 쌓이고 많아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쌓일 거예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빚쟁이들이 구두발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들러 엎었어요. 어머니가 머리에 이거 띠를 두르시고 몸져 누우셨어요.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교회로 뛰어 올라갔어요. 교회 기도실에 가서 탁 꿇어 엎드렸는데 염려가 돼요. 너무 염려가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액수였어요. 내가 그 당시에 밥 한 끼에 콩나물국밥 하나가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액수는 몇 억 원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거 기도의 출발점으로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야간 자습 끝나고 교회를 네 발로 가봤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빚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 저도 이 질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기도하니,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거는 믿고 기도하니? 아니 근데 그런 질문 앞에 서고 보니까 세상에 관점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빚 문제, 그게 관점 1, 이걸 묵상하다 보니 관점 2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나의 고통이다. 이걸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 나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전과 다른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야간 자습 끝나고 관점 3, 하나님 앞으로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관점 1과 2가 관점 3,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눈앞에 제가 아무리 잘생겨 보여도 진짜 송중기 영화배우가 여기 옆에 와서 쓰면 저는 오징어가 될 거예요. 비교 불가능해요. 저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배고 같고 플라스틱 피부에다 눈도 크고, 사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머리가 주먹만 하고 키도 크고, 아까 얘기했구나. 근데 키가 커. 관점 1, 2가 관점 3의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 보여요. 오징어가 됐어요. 오징어가. 그리고 뭐가 남았냐면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야간 자습 끝나고 갔던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에게로 관점이 기도 중에 옮겨가고 보니 문제 자체가 사라졌어요. 기도 제목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 뭐야 이거? 우리 아빠는 빚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우리 아빠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로마서 8장에서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이 내 인생 이거 몰라. 나 아빠 아들 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뭐야 이거, 나 아들이잖아. 아들. 내가 정신이 나갔었네. 내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 기도 선배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런 기도 경험들 다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아빠가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도 그랬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아직 무리가 달려와 모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 여담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유지됨으로써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더 커져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문제는, 이 귀신이 여기에 문제잖아요. 문제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 유지, 믿음 성장 유지 해야 됩니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왜 그냥 안 나가요? 왜 그냥 안 나가요? 저 제대할 때 저거 소원술이 이렇게 써서 군대에다 넣어놓고 나왔어요. 요즘 훈련이 너무 약합니다. 좀 더 힘들게 굴려주십시오. 밥을 하루에 3끼나 주다니 2끼만 줘도 될 텐데. 귀신이 꼭 그래요. 귀신이 나가면서 왜 곱게 안 나가고 그렇게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까? 온몸 근육이 막 경직돼서 심한 경련, 이게 일어나면 힘 빠지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떨어지니까 푹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만약에 여기서 아무 행동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기도의 결과 문제가 커지고 커지다가 2번 커졌잖아요.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망했네. 망했어. 그럼 망한 거 어떻게? 망한 거 뒤도 안 돌아보고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믿었으면 이거 산 아이 파묻었을 겁니다. 죽었네, 어이야 디야 하면서 가서 파묻었을 거예요. 장례를 치릅시다.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그 뒷구절 보세요. 27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행동, 믿음 액션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기도의 결과 이 아이가 진짜 죽은 것처럼 됐잖아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하고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절대 파묻으면 안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절대 아무 일 안 생기고 상황이 악화돼도 절대 파묻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가서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거 안 했으면, 안 일으켜 세우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산 송장 만들 뻔했어요. 산 사람 파묻을 뻔했어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이제 사역 다 끝나고 이제 평온함 잠자리를 향해서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그렇죠, 자존심 상했겠죠, 창피했겠죠, 궁금했겠죠, 대놓고는 못 물어봤겠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아까 아빠가 얘기했던 말이잖아요. 제자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그게 마음에 많이 걸린 거예요. 이게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는 왜 능히, 똑같은 표현 쓰는 거 봐봐요. 능히, 이거 예수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때는 왜 능력을 줬다가 이번엔 뺏은 거야.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처음에 같이 읽었죠? 한 번 더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회개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 됐다. 이제는 네 맘대로 살면서 마음껏 네 인생을 위해서 이제 매진할 때다. 회개는 한 번. 이거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매일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진해야 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매일 진행되는 업무예요. 회개. 오히려 회개는 이렇게 지속되면서 내가 회개할 일이 더 많아져요. 예수님의 수준 자체가 우리랑 안 맞거든요. 너무 높으시거든요. 너무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현재의 시각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을 조금 더 알게 돼요. 더 알게 되면은 내가 또 더 회개할 게 보여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의 거룩을 더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나의 회개할 게 더 보여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거룩을 더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 이렇게까지 죄인인지 몰랐잖아.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똑같아요. 성화의 과정에서 기도 똑같아요. 기도. 왜? 엊그제 물을 충분히 마셨으니까 한 이틀 물 전혀 안 먹어도 되나요? 작년 추석 때 실컷 먹었으니까 한 1년은 굶다가 내년 추석에 안 되잖아요. 하물며 기도가 어떻게 4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오늘 버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나요? 새가족 누가 왔을 때 기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거 쭉 가르치다가 기도 파트에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 그거 막 인용하면서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면 사탄이 가만히 안 둡니다. 이제 거짓의 세력, 질병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거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구약 신약 시대의 1시간과 지금의 1시간이 꼭 60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식으로 믿음으로 적용해서 1시간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새신자가 질문하죠. 그럼 선생님은 몇 시간이나? 저는 헌신자니까요. 저는 3시간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몇 시간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5시간씩 하시. 5시간씩. 아니 그럼 5시간이나 뭘 기도하?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지금 성도 이거 한 사람 앞에 1분씩만 기도해도 3박 4일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되게 바빠. 그래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다 나눠서 지금 하루에 5시간씩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 들으셨죠? 지금 여기 지하에서 지금 권사님들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 체인 짜가지고 맨날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1부 예배 때는 권사 1팀, 2부 예배 때는 권사 2팀, 3팀, 3부 예배 때 4팀, 4부 예배 때 4팀 그러면서 계속 기도 체인 돌렸잖아요. 청년부 행사 그러면 청년들 이거 금식 기도 체인 6개월 돌리고 이런 거 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에 그 추억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버팁니까?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이엠 바운주 목사는 그랬어요.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기도는 나한테 늘 어렵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양반이 평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나는 죄인이라서 기도는 거룩한 그거 나한테 안 맞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게 정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봤자 하나님의 거룩에 갖다 댈 게 없어요. 다 오징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기도가 힘들다. 진짜 거룩한 일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기도 언제 하라? 항상 하라. 어떻게 하라? 힘쓰라. 기도가 쉬운 일이면 뭐 힘쓰라 그랬겠어요? 생각나면 한번 해보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무 기도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식사 기도만 꾸준히 할 것이 이런 거 없잖아요. 힘써서 하라 그랬고 항상 하라 그랬잖아요. 끌어다가 앉혀놔야 돼요. 끌어다가 이거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어 해요? 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이거 부르짖어야 내 귀에 들릴 거 아니야. 이 인간은 기도하고 있고 내 뇌가 자각할 거 아닙니까? 나의 고막에 이거 느낌이 이 인간 기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나의 혈관이 느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블러드 프레셔가 높아졌어? 이거 왜? 기도하는구나. 기도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볼게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키는 기도 책에서 제가 쓴 것처럼요, 힘써서 하는 그 기도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되면 그게 쉬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은 쉽지만 천리길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천리길 한 걸음부터 한 걸음만 딱 내딛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 걸음만 내딛고 쉬었다가 한 걸음만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천리길에 도착해 있겠죠. 기도도 쉽게 가자고요. 염려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됐든 염려거리나 염려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염려거리를 적으세요. 적어서 딱 들고 나 이게 너무 염려돼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쉬울 것 아닙니까? 염려는 항상 하니까. 염려 그 다음에 믿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 키워드.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원하신다. 들으신다. 내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주님이 나의 한숨도 듣고 계신다. 그 다음에 뭐 하냐? 그걸 기도로 지속해야 됩니다.
기도로 지속할 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럼 기도 제목도 바뀌겠죠.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 제목 바꿔 나가면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다 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 된 밥에 다 된 밥을 딱 떠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퐁당 넣는 겁니다. 기도까지 지속됐다면 그 다음에는 가서 주군이의 손을 잡고 그 문제를 잡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일으키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따라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4개 손가락 펴세요. 4개. 염려, 믿음, 기도, 행동.